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야말로 참 복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복 또한 시편 1편의 복음과는 성도라면 누구나 취해야 할 복입니다. 이 복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근처 팔복산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설교의 첫머리로서 예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떤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복 있는 자를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 있는 자는 바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는 고위 정치인인 니고데모도 있었고 귀족인 아리마대 요셉 또는 부자 마가의 가족들도 있었지만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어부 출신도 있었습니다. 즉 주님은 빈민층이나 부자나 고위층 등에 관계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상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한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런 자세를 지닌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인들은 자신들인 영적 부자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의로운 선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회개할 것 없는 천국의 특권자라고 그들은 스스로 오해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영접할 마음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리나 창기,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예수님을 영접한 세리와 창기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의롭다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의식에서부터 참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기업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기업을 얻으니 심령이 가난한 자야말로 복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애통하는 자가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에 대해 어떤 문제에 대해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가족을 잃거나 재산을 손해보거나 장애를 입어 애통하는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도 많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을 가지고 애통해야 하는 이들은 아주 드뭅니다. 아니, 죄에는 오히려 관심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더합니다. 살인하고도 또 타인의 가정을 해치고도 도둑질하고도 애통하는 이들이 적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에게는
이런 애통의 정신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책망을 해도 깨우치거나 회개하는 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발견하는 진리는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된 상태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는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죄인임을 알고 애통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윗도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 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민족의 죄를 애통해 했고 아모스도 사회의 죄를 애통해 하며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은 모두 죄에 대해 애통해 있었고 사람들에게 죄를 촉구했으며 자신 또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죄를 회개한 자는 모두 자신을 구했고 또 민족을 구했고 사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죄와 타인의 죄에 대해 두렵게 여기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이야말로 죄에 대해 무감각한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참 빛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하는 자들로 인해 완악하고 무죄한 마음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애통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그의 죄를 씻어주시며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그 삶을 거룩하게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애통해야 하는 자야말로 진정 복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복 있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사랑과 인내와 친절로 행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약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지만 마침내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하여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적들과 싸울 때 힘이 세고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자를 택하지만 예수님은 특수부대원으로 온유한 자를 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온유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친절하고 유순하고 원만한 성품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유란 하나님의 말씀과 연단을 통해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겸손하지만 약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에는 어떠한 강포도 깨뜨릴 수 없는 강인함과 모든 대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평안과 부와 건강의 섭리를 주실 때만 온유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순되어 보이고 불행스럽게 보이고 때로는 고난의 섭리를 주실 때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주께서 강조하는 온유한 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끈질긴 신앙의 지구력과 능력을 지닌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직하고 신실한 신앙의 충성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았지만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들어간 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는 자는 온유한 자뿐입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의 배가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보다 의를 추구하는 성도가 만족한 상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는 갈급해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배부르다는 것은 만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갈망하는 자가 결국은 만족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학문 또는 명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자기 것으로 삼고자 목말라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말로는 진리와 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것들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섰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며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고 그 삶을 영광과 존귀로 단장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셨기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일시적인 소유보다는 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진정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번째 복은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타인의 처지를 자기의 처지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는 덕을 가리킵니다. 즉 세리나 창녀, 사마리아인 같이 죄인으로 지목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처지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선하게 대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자세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과 종교 지도자들의 배타적인 신앙관을 배운 유대인들은 타인에 대한 용서와 간용이라는 개념이 희박했습니다. 그들은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조금의 긍휼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죄 지은 자는 그저 율법대로 돌로 치고자 했습니다. 오직 자기만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이기적인 신앙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율법의 참 정신인 인애와 자비는 사라지고 오직 정죄와 비판으로 가득 찬 배타주의적 종교 풍조에 갇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시며 타인에 대한 용서와 긍휼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속사역의 말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최고의 모범입니다. 몸소 긍휼을 실천하신 주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에게도 그렇게 이웃에 대해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이해와 자비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긍휼을 이해할 수 있으며 태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빛에 대해 그 시각장애인에게 어떻게 빛에 대해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자가 용서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압니다. 이웃을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만이 구원의 진리를 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긍휼로 시작되고 긍휼로 이루어지며 긍휼로 마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있는 사람이 곧 주님의 백성이요 주와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주의 제자들이고 이들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볼 특권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은 그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을 의미합니다. 빈 마음도 두 마음도 아닙니다. 텅 빈 마음이나 세상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재물도 사랑하는 그 두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채우며 그분만을 섬기는 마음이 곧 기독교가 말하는 청결한 마음의 참 개념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두 눈으로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생물이 있는데 그것은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은 그 색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눈의 초점도 다양합니다. 한눈으로는 높은 곳의 먹이를 보고 또 한눈으로는 물에 뜬 곤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카멜레온처럼 한눈으로는 진리와 영혼을 보고 또 한눈으로는 불의와 물욕과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 탐심에 물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는 한 물체를 정확하게 이체감을 느끼며 보도록 주신 것이지 결코 이것저것을 보도록 두 눈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각종 불의와 결탁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고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두 마음을 품은 가룟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생명과 삶의 고백으로 따르며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왕이든 두 마음을 품은 신하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두 마음을 품은 신앙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째 복은 복 있는 자는 합평케 하는 자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중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합평케 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는 합평케 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까지만 해도 인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합평의 상태를 깨뜨렸고 인간 간에도 갈등을 일으켜 싸우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은 다 인간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기를 원치 않으셨고 다시 합평케 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합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합평의 다리를 놓은 합평케 하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서 합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며 다투님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계승하여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귀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또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과 천국 시민권의 수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한다는 말과 주님을 위한다는 말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되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 그 사람이 곧 주님의 제자 될 자격을 얻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는 섬기고 또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생명조차도 빌려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질, 시간, 그리고 내 옆에 붙여준 사람들, 이 귀한 만남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 아낌없이 그분께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나를 믿고 나를 본받고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요지요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온갖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는 이들만이 결국 천국도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요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라는 확인서입니다. 사단은 익지 않은 열매의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라고 무디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천국 시민과 그 사역자로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는 증거이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 있는 자는 모두 무엇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 소유보다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에 달렸다고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을 자의 기준이 바로 인격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그 됨됨이가 천국 특권을 누릴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은 모두 성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8가지 성품을 다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복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소유함으로 행복해지려는 것은 복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복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존재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모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모두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